미국의 제재소의 직원이었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여 보니 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캐먼스 윌슨은 굉장히 화가 났고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준 직장과 또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너무나 실망스러우면서도 너무나 이 마음이 힘들었던 윌슨은 옆에 제재소를 만들어서 한번 누가 망하나 경쟁도 해보고 싶었으나 자본이 없어 결국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홀로 집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마음을 다 잡고 다 잡았지만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은 결코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윌슨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윌슨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을 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이때 아내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아내의 한마디가 윌슨에게는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지. 그 후 윌슨은 아내와 더불어 진지하게 자신의 상황과 고난과 미래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인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 윌슨의 마음에 있던 직장과 상사들에 대한 분노,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 윌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년 만에 번듯한 자기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윌슨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기도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기도하던 가운데 이 윌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가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로 마음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로 방황하던 가운데 노숙을 할 수 없어서 싸고 좋은 호텔을 찾아 헤매던 그 고난의 시간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윌슨은 호텔을 찾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나 가격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지내기가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 값이 싸지만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 호텔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텔을 건축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윌슨에게 복을 주셔서 호텔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을 하나하나 여러 지역에 세워 나가다가 결국 IHG라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체인을 갖게 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미움, 원망, 복수심에서 벗어나 그 마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윌슨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 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내가 원치 않는 실패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실력보다도 더 커서 그 고난 앞에 나는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자신을 동굴에 갇히게 되었고 생각마다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진 것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동일 조건에 결과가 달라졌는데 바로 그 동일 조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의지했던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넘어 윌슨에게와 같이 그의 상한 심령까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고난 속에 갇혀 있거나 고난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위로,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고난 속에서 주신 믿음의 강함을 통하여 그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야곱이었고 또 다니엘이었고 다윗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번째 야고보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5번의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흩어진 10지파들이 세운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고요,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과 그 신실함이 결코 쉽게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뜨거움과 신실함을 순종과 기도 속에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진 12지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겨서 결국 흩어진 12지파들의 세운 교회 안에 차별하는 일과 말의 실수와 비방하는 일들과 행함이 없는 믿음들과 세상과 버타는 일들로 인하여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과 약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믿음의 후퇴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쩌면 자신의 진짜의 문제가 자기 아닌 외부에 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며 자기를 위로했던 그 위로들이 오히려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정말로 흔들릴 줄만 알았는데 결국 믿음의 뿌리까지 뽑혀져서 땅에 나돌기 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더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켰고 더 두려움을 커지게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들에게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는 길이 참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열매,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도 말고 기도를 쉬지도 말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영광의 날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 내부에서 경험되어지는 고통 때문에 거의 신음하듯 포기하듯 있는 그 형도들을 향하여 교회 내부에서의 고통을 넘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몇 가지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이라고 썼지만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핑계 삼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길도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도 중단하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중단되는 인생,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한 절 한 절 몇 번씩 반복해 읽으면서 읽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고 때로는 걸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제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구원이야. 국어적으로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졌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큰 구원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중요한 어떤 신학적이며 영적 메시지 하나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상처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한 구원의 참된 진리이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윌슨처럼 분노, 원망, 시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조금도 건강하고 옳은 생각이 나오지 못한 그 마음의 황무함으로부터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나오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마음이 황무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믿음도 회복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만큼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물질의 해결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또 섬기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라는 거지. 우리를 오랫동안 가장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신 하나님은 이 윌슨처럼 해결되어야 할 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우선돼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우리가 같이 마술처럼 내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윌슨과 같은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 나한테 기도해!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는 너의 구원이야! 라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너의 진짜 핵심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진짜 문제까지 나는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가 너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고 나의 말씀을 열어 네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지혜롭게 하여 네가 환경의 변화 없이도 네 안에 있는 내면의 밝음과 온전한 믿음이 너를 능히 살아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감옥에 갇혀 사실 겁니까? 환경이 변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밀하고 강력하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제목은 뻔합니다. 기도의 승리, 기도의 해결. 기도는 뭘까요? 정말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의 돌봄 없이 나의 외부만을 고쳐주시면 그 외부의 변화에 따라 내가 거기에 따라갈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은 안 돌보시고 내 기도가 향하는 목적지만을 바꿔내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히 말합니다. 기도는 은밀한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밀한 곳이라는 이런 은밀이라는 단어가 매우 여러 번 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저와 우리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도의 문이에요.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키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초대하시는 그 은밀에는 친밀이라는 진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만나주신다라는 것.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방 밖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작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닫으라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왜 문을 닫으라?
사랑하는 자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문 닫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밀함의 은혜, 은밀함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심지어 고난의 특징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피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의 크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고난의 크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내가 이 정도는 참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다르게 고난을 만나면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우리 입술에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꿈꿨지만 우리의 실상은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찬송하라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찬송하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있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우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윌슨에게처럼 직장을 잃었으니 직장만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은밀한 축복의 샘이 열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은밀한 자리에 가서 친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능히 고통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앞에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역사하는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위대한 응답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응답은 약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의 크기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할 수 있고 또 비를 내리게 하여 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하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이 단어에서 강력하게라는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게 뭘까요? 500만 원 구했는데 5억 주시는 걸까요? 되게 바라시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5천만 원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3억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의 크심을 아십시오. 내 손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아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는 건
고민될 일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집에 가면 냉장고 엽니다. 그렇죠? 냉장고 왜 열어요? 뭐가 있으니까 엽니다. 그런데 내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10번 열었는데 10번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냉장고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엽니다. 집에 있어도 안 엽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내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나도 내 안에 본능처럼 즉각적으로 나오는 나의 반사적 행동이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성일까요? 하나님, 난 내 마음엔 요만큼도 거짓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아니면 기도의 열정일까요? 주님, 야곱처럼 정말로 주실 때까지 난 절대 안 놓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열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까요?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가 더 잘 응답되고요. 열심히 있는 기도가 더 잘 응답되고요. 내가 좋은 신앙인일 때 더 응답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온 세계 지구 가운데 수만 명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해에게 기도하는 사람, 돌에게 기도하는 사람, 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오늘 약속하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는 이 은혜를 조금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몸부림하는 나의 몸부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거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고 강력하게. 그것이 우리를 고난에서 넘어가게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가운데 은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은밀하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절대 중단되지 않고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그 은혜의 날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너의 구원이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은밀하고 강력하게 기도의 은혜 안에 고난도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